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흑인이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말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종류의 그릇된 언어 생활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17절에서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섭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분노하는 자, 거들먹거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개의 귀를 잡는 것은 아주 돌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17절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를 내거나 거들먹거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려는 행태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알아야 하고 또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고 그저 가만히 지켜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직접 연관이 없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은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웃이나 동료를 속여서 피해를 입혀놓고서도 그것은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웃자고 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쳐서 남을 해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속여 피해를 주고서도 무책임하게 농담으로 웃어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짓은 미친 사람이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20절에서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합니다. 말쟁이란 불평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투덜대고 불평하고 궁시렁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쟁이인데 이런 말쟁이는 속에서 다툼의 불에 장작을 집어넣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는 분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21절에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늘 시비를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쌈깍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별일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어도 무조건 쌈깍처럼 달려들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꼭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정의에 투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논쟁과 다툼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일을 따져들고 시시비비를 가르자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리석은 자가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 우리는 분쟁과 다툼의 불을 꺼뜨려가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은 험담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남의 말 하는 것이란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뒷담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뒷담화는 별식, 탐욕스럽게 먹을 수 있는 맛난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뒷담화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홀딱 빠져서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험담은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명철한 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험담하는 말들에 물들게 되고 함께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지혜로 우리는 험담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온유한 입술은 직역하면 불타는 입술입니다. 불타는 입술이란 무슨 의미냐? 강렬한 사랑과 뜨거운 애정의 말을 하는 입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은 정말로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를 위한다,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낮은 은, 곧 불순물이 섞인 싸구려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토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을 품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은 악한 원수의 감언 이설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원수는 온갖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그 속마음은 속이고 해치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듣기 좋은 원수의 말만 듣고 따랐다가는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의 말은 아무리 귀에 좋게 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잘 기억할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영적으로도 명심해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언제나 특히 좋은 말로 우리를 꼬드겨서 악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감언 이설로 꼬드기는 유혹에 빠져서 그릇 행하면 반드시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뱀이 와서 꼬드기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고 얼마나 좋은 소리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뱀이 그런 좋은 소리를 한 것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에 악함이 가득해서 파멸시키려고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서 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임하고 말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는 속에서 그럴듯한 말, 정말 좋게 들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불순종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만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는 커다란 파국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거스르는 이 마귀가 하는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진위를 파악하고 위험한 줄을 알고 멀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모습입니다. 26절부터 28절은 보응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푸면 자기가 도리어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남을 해치려고 돌을 굴리면 자기가 오히려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되지 않은 아첨이나 하는 사람 역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에도 보응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대로 보응받게 됩니다. 주권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우리는 언제나 선한 말, 진실된 말,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는 것을 누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에도 보응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선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그릇된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깨어있는 지혜자의 언어 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말들, 겉과 속이 다른 말들, 남을 해치는 말들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말, 진실된 말,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시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시고 힘 주실 것은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예배 이원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